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을 보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의 주 특징이 어떠한가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무엇을 위해 모이고 무엇을 위해 나아오는가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나 그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챙기시는 분이구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면 나라에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세무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에 속해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나 또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쳐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제도이고 세상법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거두어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바치는 그런 세금의 앞잡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상 나라의 돈을 갖다 바치게 하는 그런 앞잡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라 하는 사람들은 민족의 배반자였고 또 매국을 하는 사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고 또 그 믿음의 굳건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정해진 의무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의무들을 명확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타고나기를, 또 몸에 연약함이 있고 또 과부가 되기도 하고
고아이기도 하고 몸이 불편한 약자이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볼 때에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며 예수님에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법에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함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너와 내가 우리는 하나이다. 너와 내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연합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신앙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어떤 삶의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도 보면 의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길도 걷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 자리에도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정서들이 있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볼 때에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임에게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또 반역자들을 대상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잃은 양에 관한 말씀을 내어놓으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비유인데요. 양 100마리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다 제쳐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으며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원리를 내가 알 수 있는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있어요. 표면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는 진짜 전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와 그리고 법칙과 그 내용들을 설명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를 찾아가지 않으면 이 비유는 들으면 들을수록 수수께끼가 됩니다. 과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는 목자, 이것이 옳은 것일까? 이 벤담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익, 그리고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철학을 제시했죠.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공리의 관점을 보면 이 한 마리를 오히려 포기하고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리를 추구하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99을 다 포기하고라도 한 마리의 양을 챙기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때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둔다고 했는데 한 마리를 찾을 동안 남겨진 양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것은 방치이고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들에 둔 양들은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이 뻔한데 이것을 과연 좋은 목자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정말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목자에게 기쁜 일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우리 정재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 친구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주중에 축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씩 가축이 자기 우리에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꾼들을 동원해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해요. 어린 짐승을 데리고 올 때는 진짜 어깨에 지고 우리에 다시 찾아서 집어넣는데 찾으면 기쁘냐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기쁘다고 해요. 힘들어 죽겠다. 이것이 축제를 즐길 만큼 벗들을 다 모아서 이거 즐기자.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그만큼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겉 표면만 보게 되면 끊임없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무엘 동산에 있으면서 이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오는 것을 보았는데 스쿨버스에 내리면서 저마다 바람개비 하나씩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만들었다면서 삼촌 바람개비 보세요 하면서 자기 바람개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마다 디자인도 다르고 또 바람개비의 크기도 다르고 날개와 그 모양과 길이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바람개비는 왜 만들어졌을까 할 때 보이지 않는 바람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고 개비가 있어요. 바람과 개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개념인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고 무엇에 들여져야 될 것인가? 이 바람개비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개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비를 통해서 무엇을 찾아가야 되느냐 할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지금 바람이 얼마만큼 내게 오고 있으며 어느 방향에서 지금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있어요. 양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숫자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축제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재 자체에 집중해서 보면 끊임없는 모순과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담겨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으로 시비를 걸고 있느냐 할 때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인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할 때 죄인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죄란 무엇일까? 무엇이 정말 죄이며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일까? 그래서 마지막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찾아가야 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만족되지 못하기에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거룩한 신앙을 대표하는 가축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드려져야 할 가축이 있는데 그것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또 세상을 승리하고 또 거룩한 신앙을 확보해가는 그 현장에는 항상 양을 통해 그 사건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또 왼편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속한 생명, 그것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하나님께 양을 바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생명과 그 본성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교훈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거룩한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전하고 충만하고 불안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뜻합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를 늘 자주 사용했습니다. 물론 수리적인 수, 무언가를 계수를 하고 또 수를 매길 때에 필요한 수도 사용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갈 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도 늘 사용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 어른이 어떤 교훈을 전달할 때 이런 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좀 총명한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할 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열은 10개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10가지를 아느냐,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알려주었는데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아가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10이 되었든지 100이 되었든지 이런 수는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가장 온전함을 뜻하는 그런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100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신앙이 한 사람에게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의와 생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99의 영역이 있고 하나에 관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99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1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거룩한 신앙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무엇을 찾을 것이며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인가, 신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죄로 보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 그 계명을 행동하고 그리고 내 몸으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부터 의로움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게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생활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장소를 지켜야 하는 부분들, 시간을 지켜야 하는 부분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들 굉장히 자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는 이것을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을 때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는데 과연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걸 지켜갈 것인가, 어떤 태도로 내가 이것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내 입장, 이것이 중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보는데 실천과 행함의 관점으로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수많은 방법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율법을 한번 지켜보자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지켜야 이것을 내가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how와 방법에 관하여 관심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얼마만큼이 부모 공경인 것인가? 어디까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어떤 행동까지가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어디까지가 거짓말일까? 말에 대한 이 거짓을 어디까지 분별해야 할 것이며 또 그러면 정말 진실된 말은 무엇일까?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참인 것일까? 이것을 계속 따져나가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면 정말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행동까지가 쉬는 것이며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일까? 수많은 상황과 사례들이 등장하기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지켜내면 어디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 할 때 99회까지 이를 수 있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어디에까지 이룰 수 있느냐? 99%까지는 내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으로 신앙의 100%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일까? 거룩한 신앙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시대와 상황과 정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늘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지켰다 하더라도 또 다른 때에 가면 그것은 좀 불완전함이 늘 있어요. 또 어떤 장소에서는 분명히 지켰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 가면 그 율법을 과연 잘 지켰느냐 할 때 늘 찔림과 또 불안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이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모순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해도 행동으로는 99회까지 밖에 이룰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는 늘 공허함과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함과 방법은 늘 99%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 비하여 양이 아주 적어요. 한두 줄이에요. 어쩌면 이 목적에 관한 영역은 1에 관한 영역입니다. 1%의 영역. 한 마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장소와 그리고 교육 준비물, 분필과 칠판과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교육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방법과 교육의 목적,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큰 것인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온전히 있고 또 내장의 기능까지 다 잘 갖추어 있는데 머리가 온전한가? 이것을 찾는 것과 같아요. 나라에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수많은 법들이 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정신은 한 줄에 있어요. 헌법 정신이 과연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가? 모든 법들을 다 모았을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한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켜낼 수 없는 사람임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 두 가지 발견을 하기 위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실패자이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율법을 직면해 보니 내가 율법의 한 획도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다. 실패자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적이고 어쩌면 천하 만물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1%의 영역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참 말씀 되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 이것을 몸으로 지켜가는 신앙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영원히 계셔서 이제는 우상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그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신앙, 이것은 목적에 관한 영역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내어놓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방식이 어떠하냐 할 때 무엇을 더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하다라고 하는 doing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중요한 계명들을 나열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을 설명하셨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할 때 그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켜보면 결국 두 가지를 요구받는데, 첫 번째는 재물을 다 팔아라.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다 사라진 상태,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재물들이 있어요. 자기의 기질도 있고 자기의 소유도 있고 자기의 역량도, 이것은 다 재물입니다. 이것을 다 소멸하고 이것을 다 빼앗긴 사람이 되고 이것이 다 상실된 사람이 되면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느냐?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존재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한 존재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목적에 관하여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할 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 100마리를 기대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신앙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99에 관한 영역이 있고 1에 관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신앙, 이것은 99회까지는 이룰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 99회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은 율법의 목적에 있습니다. 양으로는, 개수로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방법이 더 화려하고 더 탁월하고 또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이유이며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할 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방법과 목적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이며 실천할 것이며 어떤 공로를 쌓을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분 속에 잃어버린 나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것은 그 한 마리에 있어요. 그 1%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존재에 관한 목적이 그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들을 다 들여두고라도 찾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했습니다. 죄인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 안에서는 오히려 의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온전히 지키고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자들은 죄인과 식사를 한다, 죄인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들에게서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찾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5절 말씀을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를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이 생기고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은다고 했습니다. 벗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즐거움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한 마리를 찾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율법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자아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기고 이 기쁨을 나누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만남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 한 마리를 찾는 데에 있어요. 한 마리를 찾는 데에 집중하고 또 그곳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기쁨을 분명히 회복하고 그곳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와 그 감추어진 내용들을 늘 묵상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의 목적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찾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신앙을 분명히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쁨으로 공동체를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이 즐거움을 전해가고 분배해가고 또 이 기쁨을 너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밤에 나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의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